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 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니체를 다 기억하시죠?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기억력이 좋지 못하면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요, 사람은 약속은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다 기억해서 그 약속대로 지키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살면서 여러분들이 약속한 거, 약속 맺은 것 다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처음 맺은 약속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예. 저도 뭘 약속했었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처음 한 약속은 고사하고요. 사실 어제 한 약속들 중에도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있죠. 사람은 약속 맺은 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 기억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약속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흔히 우리 삶 속에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달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에 또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큰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 에바 브라다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것, 유다 지파로 태어나실 것,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낳으실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아이를 학살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피해서 부모가 이집트로 피난을 갖게 될 것 등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메시아의 별이 뜬 것을 보고 먼 여행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을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지 태어나지 않으셨는지를 확인하러 그곳에 갔던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심을 증명할 사건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냥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취급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도요, 성탄절이 되면 곳곳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죠. 쇼핑몰 가도 그로서리를 가도 넘쳐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정말 문자적인 구체적인 역사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로 증명할 만한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예언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알문,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 동기가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임을 아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구세주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장소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6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어팩스에서 요 센터빌에서 페어옥스 조금 못 가서 쯤 되는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바브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주장이 다릅니다. 왜 베들레헴과 이 에바브라다가 함께 불려지고 있는지조차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다라는 말은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다에 관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정말 다양하고 그 견해들마다 다 특성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원래 베들레헴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터빌이 베들레헴이라면 페어팩스 카운티가 에바브라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에바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라고 오늘 본문 5장 2절을 번역한 성경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이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랏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해를 조금 더 인정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 에브랏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사람들, 가문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이 에브랏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시죠? 나오미의 가족이 이 에브랏 가족이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 에브랏이라는 표현이 어떤 견해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이들은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에서 이 에브라다는 작은 존재, 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주목받지 못한 존재, 멸시받는 존재라는 의미를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스라엘 땅의 많고 많은 땅 중에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가 아닌, 왜 꼭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시온의 땅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야 이 문구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 다윗의 후손에 태어나야 하는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 자,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요벳. 그러면 요벳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성경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벳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 룻기로 우리가 한번 날아가 봅니다. 룻기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여기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의 오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으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즉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오,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얼마나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왜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모압,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죠. 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꼭 집어넣어야 했느냐 하면요, 다윗의 출생의 키를 풀기 위해서 이 롯을 설명하지 않고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들이 다 망하고 다 죽고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룻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여인이 과부가 돌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룻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추수 때가 되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에서 곡식을 줍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오벳이고 그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 나오미의 집안이 에브라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사실 원래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오미 가족이 이방 나라지만 모압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지요.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땅에서 태어나야만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가정을 반강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제가 이 에므랏이라는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을 성경적으로 더 그 견해를 지지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에므랏이라는 가족, 아주 천한 목자의 가정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오미 가족이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셔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이 처녀인 당신이 낳을 아들이 다윗의 위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다윗의 왕위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살았죠? 원래 나사렛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쯤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구조사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먼 여행길을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오미 집안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오셨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움직이고 로마가 인구조사를 그 시점에 시작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보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어디 있을까요? 베들레헴 에바브라다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었기에 인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작은 마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 그것도 구유 낮고 낮은 동물과 같은 위치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곳이기에 비록 마국간의 구유였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일하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에바브라다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땅 딱 한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또 다른 영적인 베들레헴 에바브라다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베들레헴 에바브라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힐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평강, 평강의 약속. 평강의 약속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풍성한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풍성한 평안을 누리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구원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의 형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으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평안을, 이 구원의 평강을 사모하여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약속을 붙잡고 싶다, 저 평강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더욱 평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약속 속에 평안한 삶, 기뻐하는 삶, 그렇죠?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헌신하고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 사모함으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시작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평강으로 우리가 가득 참으로 인해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정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한국 분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1살, 2살, 3살, 5살 그런 아이들과 같이 사는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을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섬기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분들 마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죠. 특별히 이렇게 연말 분주한 시간에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트래픽도 많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물건 하나하나를 구입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물건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직접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건 구입하고 그들에게 박스 사서 물건 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담을 때 그 마음이 그 박스 안에 담겨져 그들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둡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의 약속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길을 잃고 세상 길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더욱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우리가 떡집이, 생명의 떡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생명의 떡이 넘치는 그러한 베들레헴 떡집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그 영혼의 가람을, 영혼의 궁핍함을 채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 안에 영원한 평강의 약속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또 기도합니다.